안녕하세요. 한시중입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복음주의, 복음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고, 성경우상주의보다는 이제 복음주의로 가자. 복음을 우리가 좀 귀중히 여기자.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예,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고,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데, 그래도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를 잘 관통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.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. 뭐 저 자신도 그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제 자신의 그 위상을 위해서, 제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, 나의 안락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애쓰고 살았죠. 그래서 좌절도 많이 겪고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제 죄도 많이 짓고 뭐 이렇게 살았다고 저는 이렇게 자부합니다.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제가 40이 넘어가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. 인생은 이건 아닌 것 같다.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. 그러한 이제 그 뭔가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신이 과연 살아계시냐, 신이 있느냐, 뭐 이런 의문을 많이 했죠.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이 확실히 계시다.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.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. 그건 뭐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.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어렴풋이는 알았지만 그 복음의 그 엑기스, 아주 그냥 그 안꼬라고 할 수 있죠. 그런 부분. 오늘 말씀드리는 어떤 그 구원의 문제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질 못했죠. 그랬는데, 어쨌든 이제 제가 살아온 인생은 이제 뭐 그렇게 제가 만족을 못했고, 또 신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는 내가 내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성공을 못했지만 한번 그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우리 인생을 살아보자. 이런 각오를 하게 됐어요.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뭐 내 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잘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.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? 뭐 그런 거는 없었죠. 제가 배울 기회가 없었으니까. 그랬는데 마침 이제 제가 그 동창 한 친구가 이제 그 목사님이 좀 30대 때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가서 만났죠. 그래서 만나서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그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럼 뭐 회개는 뭐냐?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. 뭐 이거죠. 그 자기는 뭐 이제 삼각산에서 뭐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,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렇구나. 우리 친구가 얘기하는 회개하는 게 맞구만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친구 목사한테 회개를 좀 배웠어요.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전반적인 거 모든 거를 다 이제 네가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회개 이제 다시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라. 그리고 만약에 너로 인해서 상처받은 가족이나 친지나 주변 어떤 인간관계가 있다면 일일이 전화하고 찾아가서 다 사과를 해라.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런 어떤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서약을 해라. 뭐 이런 이제 하여튼 뭐 제가 친구 목사지만 그 회개 하나는 제가 아주 그 철저하게 배웠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
너 회개라는 건 그 한 번 입술로 이렇게 한 번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야.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한번 그 네 인생 전반적인 거를 다 훑어봐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그 제대로 살지 못한 게 있으면 그 부분을 다 회개를 하라 이겁니다.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은 이제 성령이 임할 거다 이거예요. 성령이 임해서.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렇게 보니까 또 베드로라는 저기 이제 수제자지요. 예수님 수제자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제 그 회개를 해야 이제 성령을 받게 된다.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. 뭐 이런 게 또 나와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줄기를 이제 그렇게 잡았어요. 신앙생활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그 살아왔던 그 과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어,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그 이제 제사함을 받는다. 제사함을 받아야만이 내가 하나님하고의 원만한 관계가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어떤 가족으로 편입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인생을 이제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. 그랬는데 이제 과연 이제 그것이 내가 배운 어떤 제사함이나 구원이나 회개가 과연 이게 뭐 진짜 이게 뭐 진리인지 맞는 건지 뭐 이제 그거는 좀 약간의 퀘션이 있었죠. 이게 뭐 성경에 나타난 거로 봐서는 뭐 베드로가 이제 말씀하신 거나 이제 그 뭐 예수님이 하신 거로 봐서는 이게 이제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또 다른 또 뭐 목사님들 또 만나면 또 뭐 지금은 이제 그 이 세상을 떠난 친구가 하나 또 있어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야 나도 그 저 성령을 좀 받고 싶은데 야 성령도 받고 싶고 방언도 하고 싶고 뭐 이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야 회개를 하면 돼 회개를 하면 성령도 받고 방언도 받고 하지 뭐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야 너는 그러면 그 방언도 하고 뭐 넌 그러냐 너 회개 좀 많이 했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야. 방언을 못한대요. 그래? 그러면 나는 그거를 회개를 더 많이 해가지고 또 방언을 받아야지. 뭐 이래서 난 열심히 또 이제 그 저기 뭐 강남에 가면은 그 저 청계산이 있어요. 청계산 기도원. 거기 가가지고 그냥 밤이 맞도록 이제 뭐 기도하면서 뭐. 근데 뭐 여러분들 뭐 기도 생활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알겠지만 막 뭐 방언 받아가지고 찬양도 방언 찬양하는 분들도 있고 뭐 밤이 맞도록 이슬이 맞도록 새벽까지 그냥 비닐로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본 사람들도 있고 아예 그 세계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뭐 어차피 마음의 각오가 이제 그렇게 어떤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맛보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그런 속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살기를 원하는 거죠. 근데 내가 뭐 방언을 못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밤새 3시간, 4시간, 5시간, 뭐 7시간, 8시간, 12시간 막 이렇게 그 막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걸 못 하면서 그 몇 시간 기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그런 이제 세월을 제가 좀 보냈습니다.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.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도 하나님이 좀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? 아니면 하나님이 못 오면 예수님이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?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알았어요.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 성령이 나한테 임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. 뭐 이런 이제 그러면 뭐 성령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예수님이 나한테 내주를 하시면 또 아버지도 나한테 내주하는 거나 마찬가지다. 뭐 이런 게 된 거죠. 그랬는데 이제 그 교회 같은 데 가서 이제 설교도 들어보고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주로 이렇게 들어보면 그 회계라든지 재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. 그냥 대충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. 뭐 천국 간다. 또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것은 뭐 대부분이 또 뭐 하나님이 보내서 예수가 왔다 이런 얘기들 뭐 거의 안 하고 대부분이 장로교 이런 데서는 뭐 하나님께서 직접 뭐
인간이 돼서 왔다. 뭐 이렇게 아주 성육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걸 많이 이제 주장을 하죠. 이제 요한복음에 꽂힌 분들이니까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이제 구별을 하니까 무슨 하나님이 뭘 이 땅에 인간의 육신한테 어떻게 들어와. 말도 안 되는 소리지.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전권을 가지고 제사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. 저는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. 근데 이제 대부분이 뭐 교회에서는 뭐 그냥 달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냥 뭐 그냥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아니 이제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뭐 독생자로 왔다 아니면 뭐 성육신을 했다 뭐 이러면서 예수만 믿으면 만사 오케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거예요. 그러면 뭐 부르짖어라 그냥 예수님한테 필요한 거 하나님한테 필요한 거 그냥 자기 필요한 거 어? 달라고 하면 다 준다 이겁니다. 그런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건 아닌 것 같다. 왜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도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고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누굽니까? 유대인들 아닙니까? 유대교 이제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설득해서 너희들이 지금 인생을 잘못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내 말 잘 들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어떻게든지 그냥 그 골탕을 먹이려고 아니면 잡아 죽이려고 막 아주 그냥 뭐 칼을 가는 거죠. 뭐 그리고 약 올리고 뭐 그러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예수님은 뭐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유대인이만이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 후손만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구나.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. 이런 사람을 만드는 거죠. 그 형식적인 사람, 형식적인 율법이나 따라가면서 형식적으로 나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 정도 하면 됐지요. 뭐 이런 것보다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그 백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. 그랬는데 이제 뭐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안 따르는 거죠. 절대로 안 따르는 거죠.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 인생 가는 길에 이제 역행하고 이제 꼬이게 만든다.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다 이거지. 왜냐 자기네들이 그 알랑한 지식을 가지고 지도자 행세하고 뭐 대우받고 권세를 누리고 살았는데 그거 예수님 말씀대로 하다가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뭐 예수님은 아주 정반대로 얘기하시니까.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해결을 시켜서 제사함을 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은 이제 그 반항으로 인해서 못 시키고 이제 그 엉뚱한 사람들 엉뚱한 사람들 갖다 이제 제사함을 해주는 거죠. 왜냐 권세가 있으니까 회개 안 해도 뭐 요즘 대통령이 뭐 감옥에 있는 사람들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뭐 몰라도 그냥 사면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뭐 징역살이 15년 받았는데 한 5년 정도 살았어. 근데 뭐 평가가 좀 좋아 그러면 뭐 부처님 오신다 아니면 뭐 이번 같이 이제 뭐 연말 연시 해가지고 사면 뭐 천명백명 했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. 그렇지만 사실 엄격히 따지면은 제사함이나 구원은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한테 해주는 게 맞는 거죠.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도 뭐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뭐 전혀 회개가 안 되고 뭐 자기 잘못을 시인도 않는 사람인데 저 사람 막 풀어줬어. 그 뭐 욕 먹지 않습니까?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대통령이 왜 자기 권세 줬다고 해가지고 왜 막 그 죄인들을 막 풀어주느냐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제 아브라함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
회개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들이 이제 외면하고 뭐 발로 차고 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제 그 엉뚱한 사람들한테 이제 은혜를 베푼 거죠.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?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들 바쁘다 그래가지고 안 참석을 안 하고 뭐 혼인 잔치는 해야 되겠는데 안 오니까 결국에 가서는 아무나 데려왔다는 거 아닙니까? 아무나. 아무나 야 너희들 와서 먹어 잔치 먹어. 그래서 이제 결국에 가서는 이제 그 뭐 헬라인이든 뭐 이렇게 뭐 이방인들 많이 제사함을 받게 되고 또 결국에 가서는 이제 그 또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로 인해서 우리 같이 아주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민족, 관계없는 이런 그 소위에서 이방인들도 그 예수님의 어떤 복음이 이제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.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? 제사함이에요. 제사함.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. 근데 거기서 어쩌다가 뭐 이 사람이 뭐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죄 짓고 살다가 뭐 어떻게 뭐 제사함을 받고 뭐 하나님의 권세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이제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려면은 어쨌든 내 인생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그 회개가 이루어져서 이제 어떤 데서는 뭐그 감리 같은 데서는 회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. 회심. 뭐 회개든 회심이든 이루어져서 다시는 나의 영화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.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. 또 하나님은 뭐예요? 이 하나님은 이 가족을 팽창시키길 원하는 거잖아요. 지금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시키길 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봤을 때 가족이 뭡니까? 어버이잖아, 어버이.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봤을 때 자식들끼리 또 사랑하고 서로 저 살려주고 뭐 서로 이렇게 그 주거니 받거니 하며 살길 원하는 거지. 막 이전 투하고 눈을 기고 싸우고 막 그 핥히고 뭐 이렇게 사는 게 부모 입장에서 그러겠습니까? 하나님은 그 이 땅에 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피조물이고 자녀지요. 근데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누가 전해주는 거죠.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누가 전해서 하늘에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알려줘도 아니야 나는 없어 아버지 하늘에 뭐가 아버지가 있어 막 이렇게 이제 그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래 하늘에 계셔 우리 나는 아버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? 나 하늘에 아버지가 있는 줄 몰랐죠. 나는 날 낳아준 부모만 있는 줄 알았지. 뭐 하늘에 아버지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? 근데 이제 어느 날 그게 막 깨우쳐지는 거예요. 하늘에 진짜 내 우리 아버지가 계시구나. 그래서 내가 가서 살 곳은 거기로구나. 나는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돼. 뭐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느냐. 이걸 막 이제 많은 그 성경학자나 뭐 이런 신학자 이런 분들은 뭐 그냥 얼버무리는 거예요. 얼버무려서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 사랑하셔서 특히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써놨으니까 뭐그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줬다. 뭐 이렇게 이제 써놨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를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. 막 이렇게 또 막 대충 전하는 거예요. 예수만 믿으면.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딱 꿰뚫어 봤을 때는 그냥 예수나 믿습니다. 하나님의 내가 자녀입니다. 이거 고백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믿음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. 이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이제 뭐 이제 그 야고보 그 사도가 말씀드렸듯이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이 사라져야 된다 이거예요. 내 말과 행동이. 그렇게 되려면 뭡니까?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던 내 인생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우리 그 교회나 교회에 속한 이제 지도자들, 관계자들한테 중요하다.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
과연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뭐 복음이 뭔지 막 성경만 주장하고 복음이 뭔지 복음의 핵심이 뭔지 복음의 핵심이 구원이라 하는데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모르고선 그냥 당신 구원받았어? 뭐 이런 구원파들도 많지 않습니까?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장로교회 이런 렘하는 데 교회를 많이 가보니까 뭐 거의 다 구원파예요. 뭐 예수 믿느냐? 너 당신 구원받았느냐? 뭐 거의 그 줄기가 그런 줄기더라고요.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네가 구원받았냐라기보다는 네가 철저히 회개가 됐느냐? 단절을 했느냐? 악습을 단절했느냐? 네 영화를 살았던 것을 다 잘라냈느냐? 하나님의 영광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? 이런 질문이 오고 가야 되는 거죠. 뭐 너 구원받았느냐? 뭐 어? 구원이 뭔지 뜻도 모르고.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음에 어떤 구원에 대해서 이제 구원이라는 그 단어가 여러 가지 광범위한 뜻이 사실 있거든요. 뭐 그래서 뭐 천국 가는 걸 구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어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구원에 대해서는 좀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부분이 제가 뭐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, 목사님들, 뭐 전도사님들, 뭐 장로님들, 뭐 집사님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 많습니까? 뭐 20년, 30년, 40년, 50년, 뭐 모태신앙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? 한국에? 제가 이런 것을 뭐 제가 가르친다 이런 것보다는 한번 우리가 뭐 제대로 좀 알고 신앙생활 하자. 그래야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내가 인생이 변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, 야, 저 사람 예수 믿더니, 하나님 믿더니, 많이 달라졌어.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?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나 봐. 뭐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죄에 대해서, 죄사함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연관해서 이게 복음의 아주 엑기스다. 요 부분을 진짜 무슨 그 베드로 같은 분은 살짝 그걸 비쳤어요. 사도행전에서 살짝 비치고 예수님도 이제 그 뭐 비유로 주로 많이 말씀하셨지만 뭐 회개하라 이 말씀은 딱 뭐 한두 번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복음의 핵심으로 알고 이걸 좀 뭐 여러분들한테 전파하는 거예요. 알려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 몇 시간 더 이렇게 제가 한번 엮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.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그 복음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제사함, 회개, 구원 이런 부분을 얘기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된다면 저는 영광으로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